주님께서 악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적,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구약의 노아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2000년 정도 역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때가 두 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고 모세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죠. 왜냐하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가 죽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날마다 그 만나와 또 외출학으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는 어떤 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바로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의 10가지 재앙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기적의 때가 언제냐면 이 엘리사 시대죠. 그때는 아합 왕 시대 때 굉장히 그 타락한 세대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고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큰 막 기적을 베풀고 그런 적은 없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들 낳은 거 외에는 큰 막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은 없었죠. 근데 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믿음을 갖게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서 갈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들의 표적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바로의 표적을 보면 바로에게 내리신 표적인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홍해까지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고 다시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의미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내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어떤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초대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더불어 사도행전 시대에 정말 그 어떤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누가 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표적을 그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 첫째, 불신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이 지금 1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논쟁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갈릴리에서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보면 8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신 것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예언된 그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인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또한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을 때요, 그들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하죠. 예수님이 이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악함이 가득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자, 그때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면 당신이 진짜 메시지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이런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을 합니다. 표적 구하는 것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고, 음란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서 음란하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음란한 간음을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걸 말씀한 것이에요. 즉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엔 자기의 권력과 권세와 이것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있었고 진정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즉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었어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뭘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권세든 물질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메시아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뭐를 더 사랑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도 있고 욥과 같이 큰 질병과 또 자녀가 죽는 아픔과 고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생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로 내가 이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삶의 극심한 환경이 찾아올 때
어떤 내 믿음이 흔들릴 만큼 굉장히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증거는 내가 이런 문제들인데 저는 이것을 내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 갈 때 주님 내가 이것에 바로 돌아오면 내가 그때부터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것이 야곱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순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역의 현장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것은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 내가 너에게 표적 구할 것은 이미 다 보여줬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급이 됩니다. 요나가 뭐 특별한 기적을 베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뭐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 40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강대한 그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로서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에요. 제국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국의 북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테니까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어디로 갑니까?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는 걸어서 가야 돼요. 근데 어디 배를 타고 다시스로 저 반대쪽으로 먼 반대쪽으로 배를 타서 숨어버렸어요. 난 갈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선원들이 왜 폭풍이 갑자기 일어났나 서로 제비뽑기니까 요나가 뽑혔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다. 이런 것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니까 큰 물고기 와서 삼키는데 요나가 그것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큰 물고기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는 니느웨에 가서 그가 선포할 때 큰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표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표적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뭔가 내 삶에 큰 축복이 있는 걸 추구하십니까?
갑자기 뭔가 어떤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어떤 부귀 영화에 대한 꿈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요? 우리들 주님이 메시지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그 악한 세대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는데요. 그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것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 시신이 죽으셨잖아요. 시신이 썩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 몸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진짜 이 땅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 이 땅에서 남는 것은 후회와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위안도 줄 수 있고 평안함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를 주는 것은 사망과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얼마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급류에 휩쓸려 가듯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기 쉬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또 질병과 싸우고 어떤 건강과 싸우고 어떤 이 세상의 그 악한 영과 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과 즐거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평안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가치가 기쁨일진데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기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혼자는 내가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뭐 여행을 다녀오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일시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속적인 기쁨은 우리의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기쁨,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부활이 표적이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가 몸이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맹점이 뭐냐면, 영이 부활하다 보니까 그 영이 다시 이 시대에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이 다시 뭐예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부활하시고 오실 때도 예수님이 몸에 어떻게 해요? 재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영의 부활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다시 이 시대에 누구 교주에게 오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시대의 재림 예수가 돼가지고, 그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때 어디 내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재림 예수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추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자기 힘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유혹이 뭐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어떻게 해요? 사탄의 그 유혹이 많아서 조금 추정자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보다 보면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지? 안상홍 하나님. 하나님이 안상홍 하나님. 그걸 막 인터넷에 쫙 올려놓고 그걸 막 성경을 며칠을 했고 며칠을 해서 거기에 다 대입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그 외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맛을 봤어요. 어떤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재앙을 받고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런 기적을 보여줘서 로마 군대를 좀 물리치고 모세를 통해서 그 해방시켜 준 것처럼 우리를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그 죄에서, 아담 이후 죄의 속박 아래 있던 모든 인류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제자들도 믿지 않아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그들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21절 2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즉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일째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했는데, 우리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예? 그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몰라보고 새벽에 무덤에 가니까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을 나타남을 보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깜짝 놀랐다. 그걸 믿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성취를 보여주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의 믿음, 그들이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정 비로소 믿게 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꺾을 자가 없었던, 이미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변화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약하면, 약간의 시련에 찾아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이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죽지 말아야지. 그분 무덤에 갔으니까 인생이 끝난 거고, 이분도 아니구나 생각하지만 무덤에서 살아남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살과 그 손과 그 옆구리의 착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믿게 돼요. 주여, 당신은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었으니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네? 복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정말 귀한 표적임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4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놀라운 일이 나요. 요나는 굉장히 그 놀라고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마지못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마지못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니느웨 가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10절에 보면요,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그들이 자기 악한 글에서 떠나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재앙을 어떻게 해요?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듣을 때 그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말씀은 굳게 믿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생명이 된 이 말씀이 과연 나를 변화시키고 있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보다 크신 선지자, 요나보다 크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요나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이 와서 전할 때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방 42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남방 여인은 스바 여왕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들은 것보다 더 지혜가 있구나. 감탄하고 돌아가 지혜를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온 것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제 자녀가 되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43절부터 우리 4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서 주님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떠나가서 쉴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어떻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가봅니다. 자, 귀신이 나갔을 때는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자, 근데 나가서 다른 곳에 이제 거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익숙했던 집,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때 가보니까 44절에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더 좋아진 거예요, 귀신이. 그랬더니 그가 나가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7을 데리고 가니까 그 사람은 귀신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7명이 되니까 총 8명이 되니까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들을 쫓았을 때 주의 권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대요. 그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자, 그 안에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귀신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신이 나가고 병도 나았지만 누구를 마음에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비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12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병이 난 것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계셔야 됩니다. 구속자는 그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피로 씻으시고 희생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믿을 때, 그가 믿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은 그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귀신은 아이고 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주님은 성령의 따름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온 자는 10명 중에 10명이 문둥병이 낫지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주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보시면 주님은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많은 일들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기간에 어떻게 귀신의 역사가 많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그들은 더 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회개치 않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들을 어떻게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됨을 통해서 그 악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흩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내 안에 영향력을 주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내가 영적인 어떤 감격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내 안에는 아주 주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경험한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말해요.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내가 방언을 했습니다. 병고침을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실까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에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는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귀신이 나가고 7 귀신이 나갔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범하는 것이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방탕하고 음란하고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 거듭난 자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말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뜻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 세상의 죄와 구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멸망시키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강하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역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데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경우는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타락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세상에 갔다가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이요, 내가 한번 세상으로 가면 내가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지식 가운데 자라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강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며 두려워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자신을 그 영광으로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구름과 번개와 내성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돌아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모세 율법 시대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복음임을 믿고 그 표적이 내 안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비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겠습니다.